예수님은 곧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진 일은 아니,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아직 성취된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성취된 것처럼 지금 표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불투명한 사건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미 더 확정적 미래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이미 성취된 것처럼 지금 계속 표현을 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실 것입니다. 승천하신 이후에는 자신이 이 땅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을 위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며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도의 파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죠. 유다를 뺀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의 간구는 어느 기간 동안을 위한 간구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까지의 그 사이 기간 동안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버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계속해서 보호하셨고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까지는 성부 하나님께 보호하시면 부탁했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면 이제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을 보호해 가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한순간도 제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예수님의 보호하심은,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제자들의 믿음이며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한 그런 보호하심이었음을 우리는 확인을 이미 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 대한 보호를 간구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자신의 떠나심과 제자들의 남아있음에 대해서 어떤 보호하심의 내용을 간구했냐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기쁨이 누구 안에 충만하기를 간구하셨죠? 제자들 안에 충만하기를 간구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보호되어지고 제자들이 그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소망하며 복음을 위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가. 금은 부활을 얻는 것보다 한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값진 것임을 알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고 제자들도 그런 기쁨이 소유되어지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제자들에 대한 보호를 간구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 대한 보호에서 조금 더 이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4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보호를 지금 또 이어서 강조하냐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어떻게 했대요?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이 표현이 한 번 더 나와요. 반복적으로. 16절 보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두 가지, 지금 제자들의 보호를 앞에서는 무엇을 강조했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갈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간구하면서 보존하시 하나님의 보호받기를 간구했어요. 근데 똑같은 맥락이지만 이번엔 초점을 약간만 바꾸는데 이번에 초점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앞뒤로 감싸면서 뭘 강조하냐면 또 보존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존의 내용은 뭐냐면 15절이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기를 보존을 부탁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보호하심의 내용을 또 하나 다른 시선으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분명히 인간으로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어디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인간의 역사 안으로, 인간의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하지만 그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법이나 윤리나 도덕을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그 안에서 한 점 죄 없이 태어나실 때 인간의 죄의 유전을 갖지 않고 태어나실 뿐만이 아니라 율법적으로도 어떤 죄를 범하신 적이 없고 도덕과 윤리적으로도 죄를 범하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삶은 이 세상 통치 아래, 이 세상의 권세 아래 복종되는 삶이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의 통치 아래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내셨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그 역사 안에, 이 세상 문화 안에서 살아내셨지만 예수님이 살아가는 목표가 세상과 달랐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과 전혀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나 여러 병고침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는 이야 대단하다, 저분이 왕이 됐으면 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분이 살아내셨던 전혀 다른 가치와 전혀 다른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목표가 오히려 이 세상의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나 서기관들의 그 기득권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뭐가 일어났어요?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가 되면 안 됐어요. 싫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해요?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려고 갖은 술수를 다 썼던 거죠. 그러한 예수님을 향한 그런 미움이 예수님을 닮은 누구에게로 이어져 간 거예요? 제자들에게로 이어져 간 거예요. 그래서 자 14절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보호를 간구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 법적 시민권은 이 세상에 있죠. 제자들도 여전히.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거듭난 이후에 제자들은 이미 그 소속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역시 살아가는 목표와 살아가는 목적과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단 말이에요. 또 하나가 바뀌었어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을 믿죠. 물론 유대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자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제자들은 누구를 통해서 믿나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한 예수를 통하여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누구를 통하기를 거절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기를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다른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 모습을 세상은 인정한 거예요? 싫어한 거예요?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향했던 미움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예수를 닮은 누구에게로 향해요? 제자들에게로 향해요.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 믿음이 버려지지 않도록. 자, 그러면 하나 확인하시죠.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구에게 속했다는 의미일까요? 하나님.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속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열심히 있어서? 제자들이 남들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뭐가 있어서? 그거 아니죠. 자, 앞에 8절에서 우리가 한번 나누어 썼습니다. 17장 8절 함께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17장 8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그들이 알았는데 어떻게 알아냈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제자들이 받고 아직 성숙함에 이르는 것은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뭘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걸 믿었단 말이죠. 여기서 하나 더 보셔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의 안목이 탁월해서였던 거예요?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증언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역시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이 탁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똑같이 살아가고 있던 제자들인데 누구의 은혜를 덧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혜를 덧입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누구에게 보내요?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셔서 제자가 된 그 제자들에게 자기의 말을 가르치거나 자기의 뜻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을 정확하게 가르쳤죠. 깊이는 아직 부족하지만 그 사실, 그 말씀들을 제자들은 수용하고 받아냈고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어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그들이 다름이죠. 그들이 예수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예요. 그들이 잘나서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속하게 된 것이고 속해진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어진 거죠. 자, 이것처럼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속하게 되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소망이 바뀌었고 삶의 목표가 바뀌었고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었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더 바르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삶의 모든 방식과 소속과 목표, 소망 자체가 바뀐 제자들의 삶을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제자들을 보면서 누가 보이니까? 예수님이 보이니까. 참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보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한 사람도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있으니까 하는 말이냐? 저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스스로를 점검하고 내 삶에 정말 나의 말투와 표정과 행동에서 이 제자들처럼 예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가? 이걸 늘 고민해야 돼요.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워질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해요. 이게 애통하는 심령이고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요. 돈도 필요 없어. 주님만 있으면 돼.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이 끊임없이 인정되어지면서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나의 변하지 않는 죄성 때문에 내가 양보 못한 그 한순간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순간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애통해하며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심령이 되는 것.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이게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게 가능해져요? 하나님에 속해 있는 자는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속한 자로서의 인식감이 크면 클수록 이게 되는데 하나님에 속한 자라고 하는 이 인식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런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섭리할 때 자꾸 어떤 존재로 바꿔가겠어요? 너의 소속과 너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알게 하고 그 알게함이 커다래지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커다래져야 남의 눈의 티보다 내 눈에 있는 뭘 보게 하는 거예요. 들보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애통하는 심령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 심령이 가난해지면서 늘 주의 은혜로만 사는 그런 겸손하고 그런 성실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한 보호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이 제자들에 대한 보호를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이제 15절 그 보호하심의 내용을 다시 점검합니다. 15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한 어떤 안위 이런 것들이 정말 염려가 돼서 보존하심을 간구했다면 사실 이 세상에서 데려가는 게 더 좋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가끔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이 세상에 남는 게 더 복일까요? 빨리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복일까요? 라고 하면 입술로는 뭐라고 말할까요? 빨리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복이죠. 근데 지금 당장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도요. 지금 좀 나 빨리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면 안 돼요 라고 간구했던 인물들이 있어요. 자, 성경 한 구절 좀 찾아볼까요? 민수기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15절 구약성경 214쪽 민수기 11장 1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자, 뭐라고 말해요? 즉시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좀 내가 갈 수 있도록 이 징글징글 맞은 세상 속에 좀 남겨두지 마시고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누구의 간구예요? 다 아시네요. 모세 같은 인물도 이렇게 하나님께 좀 나 좀 죽여달라고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너무나 막 탁월한 영도자야 막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모세의 속도요 썩을 만큼 이게 뭐야 아플 만큼 아팠단 말이에요. 야 정말 징글징글 맞다 이놈의 세상. 하나님 나 좀 데려가시면 안 됩니까? 이랬다고요. 또 하나 볼까요? 열왕기상으로 가보죠. 우리가 앞으로 나누게 될 텐데 열왕기상 19장 4절 열왕기상 19장 4절 열왕기상 19장 4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고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내 생명을 지금 좀 거두어 주십시오. 나 이제 충분합니다. 누구의 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의 간구예요. 어느 상황이에요? 방금 전에 바알의 선지자 그 수많은 바알의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치고 멋지게 승리했어요. 정말 갈멜산에 그 불을 내려달라는 그 너무나 멋진 일화를 남겼는데 그 다음에 누구에게 쫓겨요? 이세벨에게 쫓기죠. 이세벨에게 쫓기면서 정말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이 일을 이뤄놓고 이게 뭡니까? 이제 나 충분히 했으니 나 좀 내 생명 좀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죽음을 간구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란 말이에요. 여기에 뭐가 나와요? 로뎀나무가 나오죠. 로뎀나무 아래 그 그늘도 안 만들어진 조그만 로뎀나무 아래 머리 하나 쳐박고 그것도 그늘이라고 거기서 죽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로뎀나무는 너무나 과하게 긍정적으로 바뀌어버렸죠. 쉼터라는 개념으로. 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로뎀나무는 쉼터 개념이 아니에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면 그 로뎀나무 그늘도 만들어지지 않는 조그만 나무에 머리 디밀고 저러고 있을까. 이건 그 사람의 아주 처절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에서 로뎀나무는 유대인에게서는 별로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닌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와가지고 로뎀나무가 너무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교회, 로뎀나무 카페, 로뎀나무 쉼터. 여러분 그런 교회 가서 이 얘기 해주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목사님 왜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만큼 이 엘리야가 그 큰 일을 이뤄놓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로뎀나무 아래 머리를 쳐박고 나 좀 죽여달라고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모세, 이런 엘리야의 간구를 보시면서 그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죠.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 거절하셨다니까요.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거절하셨다니까요. 나 좀 죽여주세요. 이제는 나 할 만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라고 하면서 내 생명 좀 거둬달라고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왜일까요? 그들이 아직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요, 단순하게 육체의 아니고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원하신 만큼의 성숙을 이루어가야 될 그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을 거두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육신적으로는 죽여주세요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건 네 뜻이고 너는 아직 해야 될 일이 남았어 라고 하면서 여전히 고난 중에 두세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이런 신약의 인물도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빌립보서 가볼까요? 빌립보서 1장 22절 24절.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4절.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누구의 말이에요? 바울의 말이에요.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하는 말일까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두 손과 두 발이 착고에 채여서 가장 비참하게 지금 비참해진 상황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죽고 싶죠. 여러분 로마 감옥에서 양발과 두 손에 착고가 채여서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청결하지도 못한 그 지하 감옥에서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바울이요, 차라리 죽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되는 이유는 아직 육신으로 이 땅에 남아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일을 해야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백성들, 그들에게 아직 유익합니다. 그래서 그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죽는 것이 편하지만 아직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기를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을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뭐라고 오해해요? 사업이 망할 것 같은 상황에서의 보호, 육체가 병과 어떤 질병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의 보호, 이런 식으로 세상 환경에서 내가 더 잘 되도록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보호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있지요. 하지만 그런 보호가 우선적인 우리의 보호하심의 목표일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 잘 살도록, 더 건강하도록, 더 성공하도록 그렇게 보호하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결국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굴복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심령을 지켜내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내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는 육체적인 핍박으로 인해 신앙이 흔들리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도 지켜주셔야 돼요. 육체도 함께 지켜주셔야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왜 육체를 지키셔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지만 현대로 올수록 믿음을 육체적 어떤 핍박으로 신앙을 흔들지 않습니다. 현대로 올수록, 특히 우리나라는. 그럼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단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까요? 교회를 못 나가게 하면서 흔들까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함으로 흔들까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함으로 흔들까요? 아니요. 요즘은 바뀌었어요. 예배도 드리게 해요. 성경도 읽게 해요. 교회도 자주 가게 해요. 헌신도 하게 해요. 봉사도 하게 해요. 헌금도 하게 해요. 그런데요, 그러는 과정 속에 신앙을 변질시키면서 흔들어요. 모든 것을 다 그냥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르지 않게 종교화시키면서 그렇게 변질시켜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보고 자기중심적으로 교회 생활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헌금을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봉사를 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없고 내 종교심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적 행위 안에 뭐만 남아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이런 것만 남는 거죠. 우리 신앙 곳곳을 잘 들여보십시오.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 요소가 많고요. 그 변질되어 있는 요소가 변질됐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이 신앙에 옳은 것이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신앙이 보존되어야 돼요. 당시 제자들도 오늘 우리들도. 그러면 신앙이 보존된다는 것이 어떤 가치냐면 새로운 것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을 바르게 지켜내는 것이고 변질된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개혁주의는 무조건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옳은 것을 끝까지 바르게 지켜내고 변질된 것은 개혁해내는 거. 이게 개혁주의적 신앙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이 보수적 신앙이에요. 보수 신앙이란 건 모든 것이 바뀌면 안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명제를 하나 드릴 테니까 여러분 옳은지 그르냐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세상과 성도들의 다름은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에서 승리하려는 자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여러분 틀리나요? 안 틀려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힘, 자기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려는 자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려는 자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리십니까? 맞아요? 여러분 이게 오해예요. 틀려요. 왜 틀리냐면 결국 세상이나 성도나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세상의 성공에 있다고요. 성도의 목표가 정말 세상에서 성공일까요? 승리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자꾸 목표는 세상과 똑같은데 방법만 차이가 있게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성과 목표를 이렇게 잡고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방법론으로 삼아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유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제 아닌 경우가 많지만 은연중에 내가 이렇게 헌금해야 하나님이 복 주시지.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 하나님이 복 주시지. 내가 예배 빠지면 하나님이 또 나한테 잘못된 일을 하게 하면 어떻게 해? 이런 식의 이해가 있다. 그런 식의 이해가 다분히 이런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성공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요 과정 역할을 해야 돼요. 그거 이상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과정이나 도구로 삼아야 될 것이 목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도구 삼아서. 이게 우리의 오해예요. 여러분 기도의 목표가 세상의 성공이고 헌신의 이유가 세상의 성공이라면 아직 신앙이 미성숙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이건 아직 신앙이 미성숙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배울 때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자꾸 세상에 두면 안 되는구나. 이걸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알아가면서 자꾸 우리의 신앙을 뭐 하는 거예요? 교정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만 감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자꾸 잘 안 되는 것으로도 뭐 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이라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구절 더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 한번 다시 가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자, 함께 읽습니다. 29절 30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 또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예수를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은 신앙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신앙의 뭐예요? 출발점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면 오히려 그것이 출발점이 돼서 주를 위하여 무엇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고난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결국 뭡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방법론으로 삼아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이 변질된 신앙의 요소가 빨리 개혁되고 바뀌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목표로 하지 않고 그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목표로 삼았던 것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나의 신앙이 성숙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워지는 것, 여기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예요. 어떻게 되기를 위해서?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5절에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라 다만 어디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건 결국 뭡니까? 헛된 시험에 들지 않고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바른 신앙의 목표와 바른 신앙의 소망을 그들 안에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전히 이 때와 같은 세상 속에 제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남겨두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이 보호하심이 또 다른 시선으로 한 번 더 강조됩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 마지막 파트인데 바로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제자들을 위한 세 번째 간구인데 세 번째 간구는 뭐냐면 17절 보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19절 보세요. 마지막 파트 중간 이후에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래요. 자, 무엇이 앞뒤로 감싸요?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 거룩해지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거룩해짐을 위해서 제자들에 대한 보호를 간구하는 건데, 자 보세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래요. 근데 진리는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이 뭐 해줘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자, 이제 보세요. 거룩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보면 하기오스라고 하는, 하기아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기아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는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세속으로부터 분리가 돼서 성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세상과 지금 뭐가 됐다는 거예요? 분리됐다는 얘기죠. 제자들이 세상과 어떻게 분리될 수 있었을까요?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열심히 기도해서? 아니죠. 제자들이 거룩해질 수 있었던, 세상과 분리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 누구에게 보내졌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보내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무엇으로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 제자들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아멘으로 받아서 우리가 앞구절에서도 확인했지만 제자들이 뭘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무엇 대신 믿은 거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이것에 대한 깊이는 성령이 강림하시면 확실하게 깊어지고 깨닫게 되겠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것 때문에 뭔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거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원리를 하나 알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거룩해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혈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소속이 바뀌었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의 말씀으로 더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과의 차이냐면 베레아 같은 구원파 계열의 신앙과 완전히 다른 점이에요. 베레아 같은 구원파 계열의 신앙은 무엇을 얘기냐면 완전한 거룩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으면 그 사람은 죄와 상관없이 완전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이나 행실에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죄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소속으로? 죄와 사망 권세의 소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소속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존재론적, 신분적 입장에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 실력적인 면에서 우리의 실력이 더 거룩할까요? 아직도 습관이 많다고요. 왜? 이 육체를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동안은 우리의 육체가 자꾸 어느 쪽으로 기울어요? 죄의 습관으로 자꾸 기울어요. 말과 행실, 생각 쪽에서 자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자꾸 흘러간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깨닫게 할 때 그런 어떤 죄 쪽으로 기울어지는 마음들을 자꾸 말씀으로 치고 깎아내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계속 방향을 틀어야 돼요. 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가 기도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질 때 그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씨름을 해 나갈 때 점차 우리들의 삶이 뭐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울의 말처럼 이 싸움을 안 하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르게 기도하는 싸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싸움, 바르게 말하는 싸움, 바르게 표정 짓는 싸움, 이 싸움을 안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맨날 신분만 거룩한 거예요. 삶의 행동에서는 거룩한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성도다운, 교회다운 영향력을 세상 속에 발휘하지 못하죠. 수요일에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교회 안에서의 인격이 교회 밖에서의 인격과 같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성향이 자꾸 머무르냐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교회 안에서는 친절하고 교회 안에서는 양보하고 교회 안에서는 헌신하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절대 양보 못하고 절대 손해 못 보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교회 안에서의 인격이 교회 밖에서의 인격과 같아야 돼요. 여러분 가끔 교회 이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아버지는요. 교회 안에서는 참 거룩한데 집에만 오면 더 이상 말 안 해도 아시죠? 제가 겁나는 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며 증거하는 막 거룩한 목사 같은데 집에 가면 저희 아들이 아빠 집에 오면 왜 그래? 라고 말할까 봐. 그게 제일 겁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목사고 집에 가서는 목사답지 않는 아빠라면 거룩의 영향력이 흘러갈 수 없죠. 그래서 가끔 저도 물어봐요. 야, 아빠가 집에서랑 교회에서랑 다르냐?
이게 자꾸 물어봐. 왜? 저도 조심스러우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 말과 행실, 섬김의 모습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같을 수 있도록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그것만 같으면,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들의 인격의 모습이 교회 밖에서의 모습과 일치만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싸워내면요, 교회가 욕 안 먹습니다. 목사가 욕 안 먹습니다. 성도가 욕 안 먹습니다. 그래서 욕만 안 먹는 성도가 돼도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지금과 달라질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시죠? 제가 듣는 칭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운전할 때 우리 아버님 욕을 안 한다고.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 아무도 안 듣는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이 싸움 하시라는 얘기예요. 욕하면 큰일 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인격과 밖에서 인격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순간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없어 아무도 안 들어도 욕하지 않고 내가 그냥 양보해주고, 감히 끼어들어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래 들어오십시오. 이런 어떤 훈련, 이런 게 하나둘씩 되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으로 자꾸 우리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보혈의 은혜를 덧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 속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만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지 않는 이상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공부해야 되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바르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같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늘 성경을 연구하며 한 주 동안 교회에서 씨름할 때 가능하면 제 시간 방해 안 하려고 노력해 주신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 싸움에서 게을러지면 안 되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지만, 목회자가 설교를 힘들게 준비해야 돼요. 많은 책을 보고 많이 공부하고 한 말씀에 대한 이 말씀들을 왜곡시키지 않고 바르게 의도대로 전하려고 노력하는 목사가 은퇴할 때까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바르게 증거해 여러분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아멘으로 받으며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말씀을 근거로 살아내는 씨름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간구는, 예수의 보호하심이 이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룩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강조하신 예수님, 마지막 17절 보십시오. 그것이 될 때,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성취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데려가지 않고 그것을 복음의 메시지로 삼아서 우리가 그것을 세상에 뭐하라고? 증거하라고.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이 보내신 자로서 또 보내신 그 자에서 바른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그러니까 제자들의 사명은 바로 이거죠. 삶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끊임없이 뭐예요?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 역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져야 된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자, 여기서 마지막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거룩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삶은 무엇을 근거로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계시해 준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을, 구원과 이 사명을 위해서 새로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해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고 깊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기존의 교회는 틀렸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와야 새롭게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새로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필요가 없죠.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사명을 위해서 이 말씀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말씀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는 바르게 해석되고 바르게 전해져서 이 말씀을 근거로 바르게 살아나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이 때로는 계시적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계시적 말씀들이요, 이 성경의 말씀보다 우선될 수 있나요? 앞설 수 있나요? 아니요. 이것을 바르게 깨닫고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뭔가 우리의 연약함이 있거나 부족하면 이 말씀을 말씀대로 배우게 하기 위한 어떤 도움의 역할로, 또 다른 어떤 부수적 역할로 때로는 계시도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은사체험도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 은사체험이나 계시나 여러 가지 다른 유의 신비적인 체험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주교가 위험한 게 뭡니까? 교황의 말이 때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강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이 성경보다 앞설 수 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왜곡되지 않고 전하는 그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늘 긴장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 생각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 안 되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무단히도 애를 써야 돼요. 강단은요, 절대 목회자의 감정이 표출돼서는 안 됩니다. 왜? 목회자의 감정이 표출되기 시작하면 말씀이 가려져요. 그래서 목사는 자기의 감정을 죽이고 말씀만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 씨름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그래서 마음이 뭐 섭섭해지거나 상처받거나 화나거나 이러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안 하려고 무지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제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마음이 심란하잖아요.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해요? 그러지 않으려고 무단히도 애를 쓰는 것이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실 때 어떤 준비를 가지고 오십니까? 예전에 얘기했지만 일단 예배 시간에 가능하면 온전한 정신을, 맑은 정신을 가지려고 일찍 자려는 씨름을 해야 되죠. 이게 정말 어려워요. 청년들은 특히. 일찍 자는 씨름. 또 예배 오기 전에 막 가정에서 막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막 이런 싸움 안 해야 돼.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나님 말씀 오늘 예배하고 말씀 받아야 되는데 내 마음을 가다듬고 정리하고, 또 일찍 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 전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데 내가 한 말씀도 놓치지 말고 의도대로 잘 아멘으로 받아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려면 5분 전, 10분 전, 20분 전에 와서 마음도 준비하고 찬양도, 그래서 좀 일찍 오시라는 얘기예요. 일찍 오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마음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애쓰고 노력하셔야죠.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내가 늦지 말고 허겁지겁 와서 예배 드리면 말씀을 놓치잖아요. 말씀을 잘 못 듣잖아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거예요. 그 애씀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에요.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너무 거창하게만 두지 마십시오. 막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위해 막 목숨을 걸고 이것만이 믿음의 싸움이 아니라 예배에 안 빠지려고, 또 예배의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고 노력하는 거 믿음의 싸움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의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로도 이어지는 연장선에 있는 거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지켜갈 것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보존되기 위해서 부단히도 힘쓰고 노력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